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제목의 말씀은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지난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교훈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갔고, 이번 주는 이 제자들의 수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나자마자 인간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바로 직면하죠. 그게 뭐 바로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지만,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 죽는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이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죠. 이 죽음의 문제를 시작으로 그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감,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오게 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시기 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잠을 자면 자꾸 악몽을 꾸거나 좀 가위 눌리는 그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유학할 때 막 굉장히 내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랩런트 시기 때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모든 것들, 한국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 생활에 좀 지장이 가기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에 지장이 가면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내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밤에는 자꾸 잠이 안 오고 또 낮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니까 그 피곤한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랩런트 시대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그 랩런트 시기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한계가 다 있을 거예요. 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랩런트 시기 때 한계에 부딪혔다, 감사하시길 바래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줘요. 그것이 바로 한계에 부딪힌 인생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기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최고의 축복이지만, 세상이 배운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기준대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해야겠다라는 기준은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닌 더 그 문제가 악화되고 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2번, 3번 산다면
한 번은 좀 편안하게도 살아보고 불신자처럼도 살아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살아보고 하면 좋은데, 인생은 그렇게 게임처럼 여러분에게 삶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매 순간 매번 나에게 한계가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생을 들이는 인생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예요. 그렇죠? 살아온 것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이것에 이제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겠지만 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많은 헌신을 하거나 렘넌트를 막 돕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인생이 뭐냐?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전도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정 중에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공기가 없다 그래도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 것처럼, 언약 붙잡은 성경 안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전도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에 나는 전도자일까? 라는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 세계를 복음을 가지고 살리고 도울 자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포로예요. 현실은 노예입니다. 현실은 속국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 안에서 전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한계를 만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수준이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응답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떠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과 중직자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내 자녀들이 이 수준이 되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란 이 수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계에 부딪힌 우리의 인생, 전도자의 수준이 되어질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누가 높은 자입니까? 높은 자에 대한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높고 낮음의 기준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의 수준은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이라는 여러분의 사실을 아셔야 돼요. 높은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높고 낮음을 물어봅니다. 물질을 물어봐요. 성공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유대 종교는 열심을 물어보는 거죠. 누가 더 열심히 살아갔습니까? 라는 기준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발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안에 오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문제를 시달리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열등감이 나오고 사람과 비교시켜서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남을 책망하고 이 물질과 성공과 열심의 중심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그리스도 언약으로 벗어나는 수준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누가 높은가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그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에선 어린아이가 가장 높은 자이다. 유대의 이 상황을 본다면 유대 종교는 그 남자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 씨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은 또 계속 아들을 낳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그런 문화의 환경입니다. 이 씨가 그만큼 중요한데 여자와 아이는 카운팅을 안 할 정도로 이 유대 종교는 굉장히 스트릭하고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남자라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카운팅도 하지 않는, 숫자로 세지도 않는 어린아이를 데려오세요. 가장 어린아이. 뭐냐?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냥 겸손을 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장 낮추는 자는 분명히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잘 몰라요. 그거를. 이상해요. 막 내가 있는 걸 과시하고 나타내고 대단하다라고 보여지면 그게 수준이 높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 바래요. 어디 가서 굳이 있는 척 안 해도 돼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척도 안 해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굳이 뭐 틀린 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맞는 얘기하고 틀린 거 막 들춰내고, 여러분 스스로 자꾸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렘넌트 시기 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쓰레기통을 막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는 그 작은 일이 굉장히 허드렛 일 같고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그거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지속이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것, 내가 현장에서 맡은 것, 사람을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맡은 작은 일, 여러분 그거 소중히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내키면 안 하고.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로 여기시기 바래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 세우실 겁니다. 사람들도 인정해요. 알게 돼요. 아, 이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말은 굳이 안 하죠.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누가 높은 자냐라는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차라리 그냥 실패하세요. 목사님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 근데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다 놓쳐버리고, 차라리 인생이 완전히 실패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여러분 범죄할 것 같으면 손을 찍어 내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눈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눈을 뽑아서 내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자가 되시 바래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는 이거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되어질 거라 생각했어. 나는 한계가 없다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한계가 주어져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주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차라리 몸이 좀 성하지 못해서 장애인이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죠. 어떤 질문이냐?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해요. 우리 렘넌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룰, 레귤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어겼을 때 감옥에 가거나 전과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틀린 일을 잘못했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또 죄가 이제 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수준이에요. 세상의 수준. 저 사람 틀렸으니까 죽어야 돼. 저건 사형이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마땅하다. 맞는 말처럼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범죄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특별히 우리 개인도 실수합니다. 목사님도 실수해요. 목사님이 오늘 새벽 기도에 죽어야 마땅하는데 오늘 눈을 떴는데 6시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죽어야 마땅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범죄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로 뭐냐? 그를 찾아가서 권고하라 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잘못된 부분을 함께 나누라 라고 하셨죠. 그래도 안 믿으면, 안 들으면 증인과 함께 가라 하셨어요. 증인과 함께 가서 그에게 권고하고 이야기해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게 고하고 교회의 말을 또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왜 이렇게 3번이나 나왔겠습니까? 기회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매번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연약한 자 어떡합니까? 실수한 자 어떡합니까? 그 잘못된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고한다면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네 그 틀렸어,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건 스스로 범죄에 더욱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맞는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거에 노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틀렸어. 야, 쟤는 틀리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그것 자체가 이미 흑암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실수한 자, 범죄한 자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리더자가 되세요. 뭐 실수하고 틀린 거 얘기하고 잘못된 자에게 계속해서 질타하고 그 사람 잘라내고 버려내고, 그건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리더자는 뭐냐? 연약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기회를 주는 자가 더 높아 보여요. 대단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우러러보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라고 하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두 번째 뭐냐?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렇다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내가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몇 번?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베드로는 제가 7번 용서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냐? 7번을 70번 해라 라고 하셨어요. 용서를. 여러분, 그냥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우리 여러분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시 바래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뭐 잘못한 것 찝어내고 속 좁아갖고 그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사람 질타하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를 그래 나를 해야도. 그러니 뭐냐? 우리 선조들의 그 복음의 언약이 뭡니까? 내 자녀를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래요. 좀 연약한 자 있으면 오히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용서할 일이 있다. 오히려 나한텐 기회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됐어. 그거 그냥 웃어 넘기세요. 지나가면 여러분 또 그런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또 좋은 기회를 얻는 상황이 옵니다. 용서는 또 다른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되시기 바래요. 용서하십시오. 그냥.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용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려고 이제 이 빚진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토리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진짜 스토리텔러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주인에게 큰 빚을 진 자가 있다. 근데 그 빚을 진 자가 무릎을 꿇고 내가 이 빚을 수일 내에 빨리 갚겠습니다, 주인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이 빚진 자가 너무 가엾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 내가 네 빚을 탕감하여 주겠다. 네 모든 빚을 내가 없는 걸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빌린 내 친구에게 가서 너 왜 돈을 안 갚어? 멱살을 잡는 것을 주인이 본 거예요. 주인이 다시 데려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무너져요.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용서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가 복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렘넌트 시기 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고 내가 완전히 무너졌어야 되는 인생. 목사님은 그렇게 인생 가운데 한계를 부딪히며 내가 학교 생활도 잘 안 되고 막 악몽 꾸고 귀 가위 눌리고 하는 가운데 내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이 안 되니까. 내 이래서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나를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써먹지도 못하는 인간 하나님께서 세우셔갖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최고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옆 사람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부족한 거 가지고 우리가 왜 빛을 안 갚냐 멱살을 잡고 떠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빛을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승리해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수준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이 영적인 수준, 영적 서밋의 수준을 가지시기 바라요. 영적 서밋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회복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있어요. 어느새. 지금 여러분 많은 한계에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래서 뭐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다, 그리스도 뭔 필요냐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바꾸시고 회복하셨다라는 이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 바래요. 기능 서밋 뭡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미래의 달란트,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서밋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나타난 기능 서밋은 응답이 오고 나서 여러분 큰 돈을 벌고 나서 무너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공자들이 무너지는 이유 뭐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나오지 않은 그 기능의 서밋으로는 인간이 부패하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서밋 가운데 기능 서밋이 문화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건 내가 영적 흐름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문화 서밋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증거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요? 언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이 언약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딱 겸손하게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시 바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보다 뭐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최고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뭐 우리 기현이가 리더 수련회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류 목사님이 뭐 목사님 저기 카드도 주고, 그래서 기현이가 오면서 그런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나중에 카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딱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되어질 것처럼 보이고 생각되어지나 우리는 태생부터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인 줄 알게 하시고 또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계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갈 미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언약을 붙잡고 한 단어를 마음에 품고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